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재판과 심판 사이,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을 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아주 정당하게 절차와 모든 형식을 갖추어서 재판을 하는 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악이 있더라는 것이죠. 정의가 있어야 될 행정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가만히 또 관찰해 보면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그 시대에 살펴보았던 문제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는 라 또는 라라고 그렇게 발음하는데, 부정, 불법, 또 타락,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 또 재판에서 왜곡된 판결, 이렇게 아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악들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도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성경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아합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자기의 그 별궁 옆에 아주 좋은 텃밭이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싶었는데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팔으라 그랬더니 이거 팔고 싶지만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고 조상들이 대대로 이어오는 기업인데 이거는 팔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다 소유하고 있는 그 아합은 그 작은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소가리를 했던 거죠. 그것을 그 아내 이세벨이 보고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 그래서 편지 몇 자 쓱쓱 적어가지고 그 나봇이 살고 있던 성읍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이것입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불의한 일이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통치자가 있을 때 이런 재판, 뭐 누가 봐도 재판의 형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여기 손색이 없는 거예요. 재판장에 고소를 하고 또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목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통치자인 아합을 욕했다. 이건 뭐 반역죄인 거죠. 대역죄인으로 몰아서 처형을 해버리니까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 절차라든지 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는 거잖아요. 나봇 시대에도 이런 억울한 일, 이런 구조적인 악이 있었다면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고 우리 시대에는 어떠냐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런 거 보시죠. 헌법재판소를 헌법개판소다.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두고 온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최고의 그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 거기서 다 정의롭게 판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 절대로 정의롭게 판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이건 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또 입법기관, 행정기관 여기 다 사실은 부조리가 있고 비리가 있고 악이 있고 그런 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후진국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계명천지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자녀들을, 고위직 자녀들을 그냥 불법으로 채용하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거 우리 감사 안 받겠습니다. 이게 헌법기관인데 뭐 그걸 감사하려고 그럽니까? 다 알아서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악이 있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이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악이 솔로몬 시대에도 아합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해보셨나요? 저는 불행하게도 목사이면서 재판을 한 몇 가지 받아봤어요. 교단 재판도 해봤고, 그리고 또 민사 재판도 해봤고, 또 이민 재판도 해봤고, 이런 거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재판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정말 이런 악이 있다는 것 저는 아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민사도 그렇고 또 교단 재판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법 논리로만 하면은 아주 쉽게 끝날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 법을 적용하고 다루는 재판관들이 교단 재판만 해도 목사님들이 그 재판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의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이게 어느 학교 출신이냐, 또 고향은 어디냐, 뭐 어느 라인에 서 있냐. 하여튼 제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우리 감리교에서 일하시는 그 마귀들은 다 달라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그냥 보면은 뭐 한 번만 모이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모이고 또 연기하고 1년을 끌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하다가 이빨을 8개가 빠졌습니다. 이게 참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경험한 바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왕인데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우리가 이제 저의 경험이라든지 이 라합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의, 정말 선한 재판, 그리고 또 공의가 있어야 될 곳에 악이 있는 이런 불합리함이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가서 이제 판결이 나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세상의 재판은 자신도 재판을 하고 또 그 신하들 가운데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을 재판하도록 임명해가지고 그들이 재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여기에 아주 모순이 있고 그 안에 숨겨진 악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주 뭐 한치의 어떤 치우침이라든지 오류라든지 또는 모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뭐 누구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게 하고 굽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어느 학교 출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데 또 이렇게 치우쳐서 재판을 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명명백백하게 한치의 오차나 억울함이나 이런 거 없이 심판하겠구나. 이게 이제 솔로몬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로 밀어넣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일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참 세상이 불합리하고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경험한 그런 재판 몇 가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 세상이 법 논리나 또 법 정신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라 그래요. 이게 진보적인 사람들 또는 보수적인 사람들 여기에 의해서 어떤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게 막 법이 이렇게도 적용되고 저렇게도 굽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뭐 얼마나 참 불합리해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할 거 없어요. 솔로몬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나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 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것들이 억울하지 않게. 부부간에도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뭐 좀 다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그거 잃은 거야 하고 그분이 치우침 없이 또 굽어짐 없이 판결하실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책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우리가 행위록이라고도 하죠. 이건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에 대한 행위가 기록되어진 행위록, 또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진 행위록. 그래서 책들인 거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뭐 요즘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뭐 기록 요만한 칩에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쓰는 이런 컴퓨터만 해도 이 작은 컴퓨터에 영화 2시간짜리 영화가 한 1000편 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책으로 따지면 큰 도서관이 하나 여기 들어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뭐 이 세상 역사 뭐 몇천 년 역사라 그래도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그 하나님의 슈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면 요만한 칩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이 심판은 어떤 뇌물에 의해서 뭐 좌우된다든지 진영 논리에 치우친다든지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봐주고 뭐 눈 감아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아주 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아주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날 아침에 하얀 보자기가 이렇게 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삶을 정산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 이 세상에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고 재판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거기에도 모순이 있고 악이 있고 이러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억울함 없이 또 치우침 없이 구부러진 것 없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공명정대하게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제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란 본디가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 또 제도적인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로 가면은 이건 다 치우침 없이 재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재판에 돈을 주고 재판에 승소해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자기가 가져야 될 권리를 챙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거 다 헛된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겠다. 이 참 마음에 적지 않게 소망이 생겼어요.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재판도 받아보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억울하게 사람들이 오해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뭐 속을 열어서 보여주고 변명을 해봤자 오해가 또 오해를 낳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 오해를 한 사람도 죽고 오해를 받은 사람도 죽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름말을 타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결론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여러 번 우리가 나눈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뭐 재판에서도 백을 쓰고 또 돈을 쓰고 뇌물을 쓰고 뭐 별 악한 짓을 다 하면서 해가지고 뭘 차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헛된 거야.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도 한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땅을 정복한 그런 정복자라 할지라도 또 온갖 악을 행하면서 또 뭘 차지할 걸 차지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뭐 또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 재판에 이기고 막 이래서 뭐 제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는다. 이 말씀이죠. 죽음 앞에는 인간이 평등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죽으면 또 끝이라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럼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좀 더 읽어가죠.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둘이라는 건 사람이나 이 땅의 짐승이나 또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21절 말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똑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이 솔로몬이 깊은 영감으로 삶의 우리 생후에 그 세계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끔씩 보면 요즘 이제 반려동물을 아주 사랑하고 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또 새끼처럼 이렇게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반려동물이 살다가 이제 여기 보면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뭐 이렇게 화장도 해서 뭐 집에다 두기도 하고 또 뭐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공동 번역을 보니까 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이게 호흡이 있다가 이거 끊겨지면 그 존재의 근원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던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반면에 짐승의 그 숨, 루아흐, 그 호흡은 끝나면 아래로 내려간다.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천국에서 만나냐고. 정말 이거 보십시오.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영, 숨결, 바람, 생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인간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적 영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 반면에 그렇게 가족처럼 느껴지고 자식처럼 느껴지고 아주 반려동물 뭐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죄송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새끼고 가족이에요. 자녀고. 그렇죠? 근데 그 짐승의 영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던 루아흐는 뭐냐면 단순한 생명이에요. 귀한 거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에요. 그리고 그 호흡이 끝나면 그냥 흙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정리해 두십시오. 이 솔로몬이 재판에 관해서 여기 구조적인 악이 있고 제도적인 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은 이 땅에서는 정말 공정한 재판도 기대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기관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안 한다. 투표는 우리가 하는데 개표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이합니까? 분명히 국민의 뜻을 모았는데 그걸 조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어마어마한 불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 그런 거 다 판결받는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여기 짐승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런 의문이 있었을 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이런 의문문으로 이 문장을 끝냈던 거죠. 잠언 3장 21절 잘 기억해 두시자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을 또 쭉 묵상해 본 다음에 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사실은 전부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어제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현재라고 하는 단어를 어제 묵상했잖아요. The best present is the present.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은 지금, 현재다라고 하는 거고. Yesterday is 뭐예요? History. 어제는 역사에 지나간 것이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미스테리에 불과. 그건 신비의 영역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Today is a gift of God. 오늘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the best present is the present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받은 몫, 오늘 만나는 사람들 사랑해 주고 나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 용서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을 가지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누리는 것, 이거죠.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어제 우리가 나눈 본문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선물이다. 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솔로몬에 의하면 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오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다.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같은 복, 이게 현재 오늘을 누리는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죽었다가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저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Tomorrow is a mystery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솔로몬도 이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배우자와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오늘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맡겨진 일, 그런 일이 있다면 불평 없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셨으므로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거예요. 오늘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가지고 오늘을 맥시마이즈 하면서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